여러분 교회는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정말 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인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대로만 잘 산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정신을, 감사의 영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짜증보다도 비평보다도 감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시선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선, 인생을 해석하는 시선, 삶을 살아가는 시선을 완전히 눈을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이런 내게 부족한 것, 그리고 내게 닥친 어려움, 이런 것에 완전히 짓눌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지옥이 되고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연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100%로 본다면 80%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또 의식주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거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저렇게 아름답게 하지 않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달려온 인생을 다시 한번 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을 말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잠언서에서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샘플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돼요.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불평, 불만, 짜증, 잠잘 때에도 불평, 불만, 짜증. 80% 이상이 불평과 짜증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같이 짜증나고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를 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부족함과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부족함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물이 반쯤 담겨 있는 유리잔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 남았구나. 그게 한쪽은 좀 부정적이고 한쪽은 저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무조건 긍정만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80%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80%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 내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 또 설교자들의 대부분의 제가 볼 때 8알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획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어떤 결핍과 그걸 모르고 살 때는 그 어려움 속에 짓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살아나고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고 어려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8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 결핍과 자기 어려움 속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인생을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간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깨어나기 바랍니다. 욥도 정말 그의 신앙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물질,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탄의 한마디에 한번 그거 다 걷어내 볼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을지, 그게 욥의 전제 조건이고 욥의 이야기에 밑에 깔려있는 줄거리입니다. 다 하나씩 걷어가 봤어요. 그랬을 때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냥 내 물질, 부유함,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마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부유한 물질적 축복과 또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모든 이파리가 떨어져도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도 내려가면 우리 5단지 앞에 있는 정원수, 거리에 있는 정원수 단풍이 참 아름다워요. 단풍인 것 같은데. 그런데 꼭 가을이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죠. 지금 교회 앞에도 느티나무가 이게 몇 그루 서 있는데 매일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쓸어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한 번은 저걸 다 흔들어 가지고 싹 떨어뜨려 버릴까 한 방에 쓸어버리게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나무의 입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하겠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색깔을 변화시키고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나무가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결핍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과 어려움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는 걸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지만 내면을 내다볼 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결핍과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의 하나의 지금 한순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될 때는 떨어뜨려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저주스럽고 늘 짜증스럽고 그렇던 인생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욥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창조자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필요하죠. 근데 저도 많이 이제 묵상도 하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하죠. 왜냐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있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자면 밑바닥을 쳐서 나와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구나.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최후에 내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다시 또 싹이 나고 다시 이파리가 나오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삶의 원리다. 이게 질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는 가운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건강한 거지.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가 막 이파리를 피워내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혀내면은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자라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상태, 그건 영원하다. 그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런 공동체는 영원할 것이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시적으로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시선을 거기다 두면 다 염세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루하루 그저 흥청망청 방탕하다 살다가 말게 될 것이고 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잎사귀가 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서 없는 것보다 없는 것을 빨리 시선을 바꿔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함으로, 또 늘 사랑하는 가족을 곁에 두셔서 함께 더불어 서로 위로받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한 끼의 따뜻한 식사 앞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 몸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어버리면 알게 될 겁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데 또 내가 더 큰 그릇이 되는데 더 큰 축복을 받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뿌리 깊게 하고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게 감사죠. 이렇게 앞에 나올 때 8R은 감사, 2R은 회개.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하나님과 더 이렇게 끈끈하고 뿌리가 깊으냐,
문제예요. 정말 뿌리가 깊고 흔들림이 없으려면 바로 우리 삶이 80%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우자끼리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차원에서 이상적인 신뢰는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그거 사람들이 그거 참 못해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봐주는 거, 그걸 못해요. 그냥 조금 자기 눈에 거스르면 그냥 0.01초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비판이 튀어나오고 막 요구가 튀어나오고 막 지적이 튀어나오고 그것만 튀어나오죠. 근데 그것도 제가 느낄 때 옛날 버지니아 사티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그 양반이 우리 마음에 솥단지가 있다. 근데 이 솥단지 안에 뭐가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여유롭대요. 그런데 여기에 솥단지에 뭐가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 신경질적이고 아주 예민하고 그렇게 바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 존 가트맨 박사는 살짝 바꿔갖고 그걸 통장 잔고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돈이 가득 들어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가지고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닥을 치면 막 불안하고, 그 막 예민하고, 막 이렇게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가 쌓여 있으면요, 통장 잔고에 뭐가 차 있는 것처럼 쌓여 있으면 괜찮아요. 넘어가집니다. 그냥 넘어가져요. 그런데 이게 바닥났다라고 하면 별말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못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져요. 짜증을 내고 거기에 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안 넘어가죠. 할 소리 못할 소리 모진 소리 거친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다 쏟아내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려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놔야 돼요. 이렇게 채워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과 신뢰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좀 내가 힘들 때 짜증을 부려도 그게 푹신하게 잘 넘어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감해서 생채기를 내게 되고 서로 간에 정말 본인도 원치 않을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막 혼내고 정죄하고 막 벌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그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죽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좀 같이 싸워라도 보지. 힘이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능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거 하나 쓰지 않고 그저 인간의 병든 아픈 영혼들이다, 병든 영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모든 걸 품어주면서 그들의 분노 속에 그들의 정죄 속에 그 모든 화살과 칼을 다 받고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화평, 화목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8할 정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2할 정도는 싸울 때 싸워야 되고 욕할 때 욕하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80%가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80%는 찰랑찰랑 은혜가 넘쳐야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죄악을 품을 수 있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10%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내 마음이 늘 이렇게 풍성해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게 주어진 삶을 살 줄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무겁게도 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온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이렇게 잘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쳐 있고 힘들다면 그 은혜가 내가 좀 많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이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은혜가 다 거기에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경고등이 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잔고를 채워라. 기름이 떨어졌다. 바닥나기 전에 빨리 기름을 다시 채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배단도 있고 부족한 그런 점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 한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면서 그 소진했던 은혜들을 다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져놓고 한 몇 사람이나 먹고 말 그런 부족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걸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바구니, 12명의 제자들 목까지도 남게 돼서 부족할 것이 없이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라,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목을 축일 수 있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샘이 아주 시원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주님 마시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목마르다면, 갈급하다면. 지금 아모스서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다 영혼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막혀 있다 보니까 계속 바닥만 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나오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만 막 튀어나와서 나도 상처를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고 하면서 그냥 인생이 저주스럽게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내게 은혜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물론 관찰한다라는 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관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경우 보면 저분이 요즘 따라 불평불만이 잦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사람이 가서 짜증 좀 내지 말고 좀 감사해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아니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 감사하지 않아도 기분 좋네 내가 밥 살까? 이러는데 이게 늘 그게 바닥이 나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때마다 또 내게 은혜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또 내가 은혜를 채운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에 묻어서 나가고 내 행동에 거기에 은혜가 또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쌓은 은혜는 그렇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채워야죠. 다시 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어제 간증자인 시각장애인인 김지선 그 양반도 자기가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큐티 때문이다. 4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큐티했던 것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쌓았던 것이 은혜가 돼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축복되고 누구보다도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곁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꾸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정말 넉넉한 그 은혜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또 남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삶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 주님이 맡긴 영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가를 이제 연말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도 뭔가 낙심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 넌 나를 보고 내가 맡긴 일에 충실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늘 그 말씀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또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시는구나. 대나무도 안 자란다면서요. 밑으로 뿌리만 계속 내리다가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죽순이 나오고 보이면 쭉쭉 자랍니다. 그것은 이미 뿌리를 깊게 박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뭇잎을 떨어내는가? 왜?
추운 날을 견디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봄이 되면 또 다시 그 양분을 빨아당겨서 잎사귀를 피워낼 수 있고 꽃을 피워낼 수 있고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화초는 그렇게 겨울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그 화초가 있습니다. 반드시 겨울을 나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라.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질 겁니다. 왜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 자체를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요, 정말 내게는 감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고 함께 똑같이 생각해 줄 거예요. 그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도 생각할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릴 것이다. 네가 베푸는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해로운 존재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나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줘서 감사하다 생각하다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고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말 속에 감사를 담아서 말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행동 속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런 실질적인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해서 내가 고맙다라고 하면 뇌는 좋은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황이 나쁘더라도 괜찮다라고 그냥 하면 뇌는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불평, 불만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좀 더 밝게,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 이것이 불평과 불만, 또 비평, 짜증을 대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더 의미 있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그런 정신이 흘러 나가게 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힘쓰십시오. 또 감사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고 또 감사의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차 한 잔이라도 생각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고 더 기뻐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향기와 같고 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감사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나한테도 기쁨을 주고 상대방한테도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그것은 전염이 돼요.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 모두가 다 뭔가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각박한 세상,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은혜를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데 다 빠져나가고, 집에 와도 불평불만스럽고, 직장에 가도 짜증스럽고,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만나기도 싫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서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래서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바닥난 우리의 은혜를 늘 하나님과의 정말 깊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면서 은혜를 자꾸 한 삽 한 삽 채워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종시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다가 음식을 주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랄 겁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키우면 계속 불평 불만은 커지고 결국은 괴물이 될 것이고, 내가 오히려 감사에다가 늘 내가 먹을 것을 주게 된다면 감사가 커져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만들어주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행복한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삶의 어려움에 베어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신뢰와 또 충성으로, 사랑으로 깊이 내려 은혜를 끌어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말과 행동에 감사를 실천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을, 그런 공동체를 이뤄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